이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벼랑이 아니래요. 지옥으로 행하는 길은 평지같이 평탄한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즐겁게 내려간대요. 멸망은 갑자기 확 하고 이렇게 가지 않고 천천히 작은 것에서부터 타협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죄들도 마찬가지죠. 타협해서 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그리로 가다가 보면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도 그런 거예요. 이미 사단은 모든 것, 공중것에 잡은 사단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놓고 야금야금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젖어 들어가며 그 기술을 누리고 그런 발전된 것들을 이제 영위하면서 우리들은 살아가지만은, 그런데 서서히 거기 젖어 들어가 사단이 마지막에 한번 탕 때리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것을 계획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탄하게 내려가는 이 지옥길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불편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 불편함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인데,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려졌다 생각되어도 끝까지 매달려라. 첫 번째 불편함은 뭐냐면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불편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가슴치고 눈물 흘리고, 이거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즐겁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저주를 받을 자여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불편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 비유 아시죠?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그냥 호소를 하면서 찾고 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은 그 성경에 보면 자기가 봐도 난 나쁜 놈이야. 자기가 봐도 나쁜 놈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근데 진짜 나쁜 놈인데 자꾸 이 여자가 맨날 찾아와가지고 억울하다고 판결 내려달라 하니 귀찮아서 그냥 결국에는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불의한 재판관처럼 느껴질 때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다가 그런 적 있으시죠? 마치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외면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도 없어요. 나는 너무나도 다급해요. 마치 버려진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나는 쓸모없는 존재지. 난 버려졌어. 우리 목사님은 다 하나님과 가깝잖아. 그렇지만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이 기가 막힌 이 환경 속에서 건져지지도 못하고, 내 자식은 계속 저 모양이고, 아무리 내가 울면서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과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끈질기게 끝까지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라도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인자가 올 때, 종말 재림 때 이런 믿음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단순히 기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종말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다들 세련되고 편안하고 교회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저 어렸을 적이 기억나거든요. 그 종이로 넘겼어요, 기도원에. 그리고 악기라고는 북 하나밖에 없었어요. 둥둥 이렇게 치면서 종이 이렇게 넘기면서 막 그렇게 찬양 부르고 기도 그냥 떠내려가라. 그렇게 불렀던 그 세대. 우리도 지금 이렇게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는, 이렇게 과부처럼 투박한 이런 간절함이 없는 세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말세 때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쭉쭉쭉 나와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인본주의. 그러니까 교회는 편안함, 안락함,
넓은 주차시설? 저희가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이런 말은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자꾸 맞춰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서 나에게 맞는 데를 찾아가다 보니까 더 이상 불편함을 감수하려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이 내게 배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거기에 성령님의 임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어떤 인생 속에서 나를 끌어가시는,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이런 증거들이 없는 교인들이 죄송하지만 거의 허다해요. 그냥 더 이상 교회는 회개를 외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가르치는 설교자부터, 저부터 그런 체험이 없거든요. 성령의 체험이 없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이게 없으니까 그런 걸 가르치지를 않고 그저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런 교회들로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속에서 이런 과부의 끈질긴 이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 이게 바로 말세 때라는 거죠. 우리 박보영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얘기 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멘토가 없다. 그 옛날에 차세자 전도사님이 계셨지만 그 이후에는 멘토가 없어서 나는 너무 외로워. 그런데 지금이라도 그 멘토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멘토가 저기 일본에 살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부흥사고 목사고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나는 매 주일마다 그 일본으로 가서 거기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나를 받아달라고 사정사정을 해서 평생에 내게 거기서 허드렛 일 하더라도 나는 거기서 살 거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천국 들어가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일본에 예를 들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람 곁에 딱 붙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들을 배우고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나 천국 들어갈 수 있으니까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그냥 그 집의 하인처럼 내가 산다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나는 그렇게 살 거야.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21살 때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지만 말씀을 읽다가 처음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그런데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다급해졌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 갖고 안 되니까 신앙서적. 그냥 저는 여러분들 20대 때 저는 연애질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 공부하는 것도 이제 보면 이렇게 공부를 재밌어하는 애들, 이해가 안 되는데 공부를 재밌어하는 애들이 있다고요. 그런 애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그 재밌어하는 그 애들도 이런 애들, 축자 사자하는 애들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런 신앙 이런 관련된 것들을 축자 사자 봤어요. 수천 권씩이요. 그냥 미친 듯이 봤어요. 밥 먹으면서 이런 두꺼운 것들 보면서 밥 먹고요. 정말 미친 듯이 봤던 이유가 왜냐하면 살고 싶어갖고, 어떤 신학적 지식을 더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그냥 교단과 교단 차이, 교리 차이, 뭐 어떻게 하면 회개는 뭐고 거듭남이 뭐고 뒤져보고 또 뒤져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수많은 그런 지식들을 가지게 되었지만은 그런데 더 뒤죽박죽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과연 성경을 해석하는 이 눈이 이게 맞는지 이것 자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사람을 좀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주세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그 역사신학을 했거든요, 전공을. 왜 역사신학을 했냐면 교회사. 이걸 왜 했냐면 거기에 그 교회 역사, 2000년의 역사동의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께 붙들렸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거기서 나도 살고 싶어서. 왜냐하면 제 눈에는 적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으면 그리 한번 가보고, 저쪽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 공사판에 다 지나가서 거기 가봤는데 실망하고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그 책들을 다 살펴봤을 적에 하나님의 사람의 이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 제가 생각하는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핵심을 통달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어떤 영적 권위,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적어도. 그리고 인격의 어떤 삶의 열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을 그 당시 제 시점에서, 물론 저희 한정된 시점에서 샅샅이 다 뒤져봐도 제 눈에는 제 기준에는 그런 분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샅샅이 뒤져보고, 왜냐하면 저는 수도 없이 찾아봤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니 저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뜨거워서 뭔가 이렇게 떠오른 그거, 감정적인 어떤 거기서부터 나오는 떠오르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분명하고 정확하고 사람의 말처럼 정확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러니 나도 못 믿겠지만은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줄지 못 믿겠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한 분을 찾은 분이 2003년이었는데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분이 박보영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하면 목마름, 끈질긴 목마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듣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전부를 걸고 끈질기게 목마를 때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길이 함께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시작. 깨어있는 자는 언제든지 돌아설 각오를 하는 사람이다. 이번 수요일에 우리 필리핀의 우리 선교사님 2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시간. 그런데 저는 정말 그 2시간 동안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받았어요. 정말. 그냥 강대상에 서서 하는 목회적인 멘트가 아니고 정말 은혜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 기억에 제일 남는 건 뭐냐면 그 두 번째 얘기하셨던 그 사업가 장로님, 그분. 그런 이야기를 저는 어렸을 적에 듣다가 오래간만에 들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 그렇게 순수한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조그만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이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었고 그 세무조사대로 다 돼버리면 이 회사는 그냥 주저앉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니 하나님 이걸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세금을 내긴 냈는데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셨다. 그 하나.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 응답 그 하나를 붙들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 거야. 결단을 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사가 점점 더 커져서 그 서초동에 이제 건물을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브라질에 이제 선교센터를 이제 짓겠다고 하니 그냥 이 서초동의 그 건물조차도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미련 없이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목사인 저로서도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목사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에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저도 뒤처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들 종말을 준비하는 진짜 깨어있는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도록 준비된 그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집, 차, 재산, 통장, 아니요. 여러분들 다 소유예요. 괜찮아요. 그거를 뭐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쳐서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 부르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주님 필요로 하신다고 한다면 돌아설 수 있는, 재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죄, 세상, 쾌락, 뭐든 사람 관계, 뭐든 언제든지 세월이 지나면 사람들은 점점 편안한 것들을 찾게 되고 익숙한 그 자리에 머무르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다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종이 바로 깨어있는 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사랑하는 자만이 자격이 있다. 자, 어떤 자격이냐면 천국 들어갈 자격. 자, 심판대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질문하실 거란 말이죠, 우리들에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몇 가지를 물어보실 거예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몇 가지를 물어보실 거예요. 뭘 물어보실까요? 거룩하게 살다가 왔냐? 그리고 넌 뭘 남겼냐? 분명히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오늘 본문 말씀. 자,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갔어요. 여기가 심판대라고 생각해보죠. 여러분들 차례대로 우리 성도님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이제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후들후들 떨려요. 안 떨리겠어요? 왜? 한순간에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냐면 심판대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이에 신문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농담 하나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깨끗한 사람이 있나요? 죄 없다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나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천국 갈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때 나를 변호해 주실 때 내가 너 알아. 얘는 천국 가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변호해 주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끄러워 여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시면 나는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를 부끄럽게 여기신다 그러셨죠?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길 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점점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점점 부끄럽게 되어가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런데 믿기는 믿었지만 드러내놓고 믿지를 못했대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잘릴 수 있어요.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그래도 마음으로 예수님 믿으니까 하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기록이 돼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만일에 요한복음에 이 본문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드러내놓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나는 교회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야. 이 본문이 없었다면 요한복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베드로 예수님 그 울타리 안에 있을 적에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수제자다. 막 자랑스럽고 그리고 또 이 세베대 그 아내가 청탁을 하니까 그냥 내가 우편이고 뭐 그냥 좌편이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주님 가까이 가려고 발버둥치고 그러다가 울타리 밖으로 나갈 때가 있었죠. 대제사장의 뜰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이제 교회를 다녀요. 막 예수님, 그리고 그냥 설교놀이 하잖아요, 애들. 앞에서 난 목사할게, 너는 찬양 인도자해 하고 막 애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이 애들이, 그러니까 어머니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아이는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 또래 사이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내가 예수님 하다가 적응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슬그머니 교회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종말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면 모든 이들에게서 우리가 미움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벌써부터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꾸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적에 외면하지 않고 저는 예수님 편이에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단은 우리를 달궈가고 있어요. 지금도.
천천히 이 분위기 속에서 부끄러워하게 자꾸 그 분위기 속에서 달궈가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외치고 여기서 아무리 즐겁게 찬양 불러도 바깥에 나갔을 적에는 꿀먹은 벙어리인 거예요. 이 훈련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한번 지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난받은 거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잃어버린 건 뭐죠? 조금만 손해봐도 속상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다투고 우리가 이런 신앙 가지고 마지막 때 정말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쳤을 적에 그 시련이 닥쳤을 적에 과연 믿음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이 코는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맑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사역을 다 끝내고 유일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깜깜한 그 밤에 그 평상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 이렇게 사택에. 그래서 이렇게 평상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래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거기가 적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돔 같아요. 그래서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저도 어렸을 적이 기억나거든요. 시골에서 하늘을 봤는데 우와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별들이요. 잔뜩 있고 그게 돔과 같이 옆에도 이렇게 있어요. 옆에도 별이 있고 이쪽에도 별이 있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다 같이 가죠. 다음에. 왜 이렇게 별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공기가 맑으니까 그리고 적도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밤이 되면요 주변에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별들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인천 하늘도 서울 하늘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 있긴 있는데 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그래 주변이 깜깜할 때 저 하늘의 빛이 저렇게 찬란하게 보이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같이 고난 겪으실 때 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드러내기 부끄러운 이런 세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세대에 살아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 전도 나가세요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본인이 정말 전하는 사람,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전도 아니겠어요? 수가성 여인처럼. 그러면 그 사람은 다 예수님 믿으면 손가락질하는 그 세대에 왜 예수님을 자랑하죠? 왜냐하면 예수님 진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자랑하게 돼 있어요. 어두울 때 빛이 빛나는 것처럼요. 이런 어두운 세대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